여러분, 혹시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수천 권의 경전을 읽으며 수만 시간 동안 법문을 전한 당대의 큰 스승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정한 불법은 사실 단 한마디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어쩌면 이미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라면요.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꿰뚫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현대를 대표하는 국학대가로 유교와 불교, 도교에 모두 통달하신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강의하고 가르치셨던 그분이 말년에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지만 이 한마디를 깨닫는 것만 못하다. 진리가 이렇게 단순할 줄이야.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겸손한 말도 아닙니다. 수행자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법, 한 문장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교를 공부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늘 불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년의 불교 지혜를 거슬러 올라가 남해근 선생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봤지만 극히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한 그 불법의 진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행에 대한 모든 이해를 뒤집을 수도 있고 진정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컨대 이 생에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마음에 머물기를. 준비되셨나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불교의 비밀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5글자에 담긴 진리. 평상심 시도. 이 5글자는 간단하고 소박하지만 수천 권의 경전을 꿰뚫는 불법의 진언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특정 종파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승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를 거의 관통하고 있습니다. 선종의 큰 스승 마조도일 선사께서 한마디로 수많은 말을 깨뜨리고 무수한 참선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무수한 불교 공부하는 이들을 깊은 사색에 빠뜨렸습니다. 제자가 마조선사께 물었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마조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 시도.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닦아야 합니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일부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공안은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일부러 찾으려 한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도를 찾으려 한다면 이미 도 자체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불법은 무주를 말하고 무상을 말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라 하고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모아 부처가 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 아래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책 속에도 없고 절 안에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말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멍 때릴 때, 번뇌할 때, 기뻐할 때 그 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밈없이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평상심 3글자는 평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꾸미지 않는 마음, 망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무상하니 생멸하는 법이다. 또한 생멸이 조용해지면 즐거움이다. 만약 여러분이 일상의 호흡 사이에서 무상을 체험하면서도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께서 왜 나는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지만 이 한마디를 깨닫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경전, 모든 종파, 모든 수행법이 결국 통하는 곳이 바로 이 5글자 뒤에 숨겨진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심오하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맑게, 자제롭게,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극치입니다. 일상을 떠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고 깊은 것을 추구할수록 불법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평상심 속에 있습니다. 50년 수행 끝에 찾은 단수반 진리. 남회근 선생님은 현대 국악의 대가이십니다. 평생을 중국 전통 문화를 전파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삼교에 모두 통달하셨고 특히 불법 연구에 정통하셨습니다. 17세에 불법을 접하시고 20세에 아미산에서 폐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경전을 강의하고 법을 설하시며 수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저서로는 금강경 서리, 원각경 약설 등이 있으며 깊고 어려운 불법의 정수를 쉽게 풀이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종교가 아니라 교육이다. 미신이 아니라 지혜다. 현대적인 언어로 고대 경전을 생생하게 살려내셔서 무수한 사람들이 불문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큰 스승께서 말년에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지만 결국 진정한 불법은 단 한마디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만약 일찍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50년의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937년 사천성 낙산. 젊은 남회근은 간단한 짐을 메고 혼자 아미산으로 갔습니다. 산속의 한절을 찾아 3년간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한 소년에게 이것은 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남회근은 서양 집안 출신으로 총명했습니다. 사설을 읽었고 신식 학당도 다녔습니다. 유교 경전을 완벽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17세 때 우연히 금강경을 읽고 경전 속의 지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불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전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 고승들을 본받아 폐관 수행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 출가할 수 있느냐고요. 남회근은 출가가 아니라 3년 폐관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폐관 동안 남회근은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허름한 절은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에는 뼈까지 시렸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간단한 밥과 절인 채소뿐이었고 때로는 산나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매일 좌선을 했고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씩 앉았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도 이를 악불고 견뎠습니다. 경전을 외웠습니다. 능엄경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선문답을 했습니다. 부처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머리가 어지러울 때까지 참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한 겹에 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의 핵심을 진정으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폐관이 끝난 후 남회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사를 찾아가 배우고 도를 물었습니다. 서강에 가서 티베트 불교의 상사들을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항주와 난경에 가서 한국 불교의 고승들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매번 깊고 어려운 불법을 들을 때마다 매우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남회근은 청두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도 계속 불법을 연구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경전은 모두 읽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같은 대경전들을 모두 세밀히 연구했습니다. 유식학도 배우고 성유식론도 연구하며 몇 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법은 바다처럼 넓고 경전은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각 종파마다 각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선종은 직접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되라 하고, 정토종은 염불하여 극락왕생하라 하고, 유식종은 만법 유식을 말하고, 화엄종은 화엄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정한 불법일까요? 많은 고승들께 이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은 법문은 무량하나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병에 따라 약을 쓰듯 자신에게 맞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들은 마음속의 혼란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1949년
남회근은 국민정부를 따라 타이완으로 갔습니다. 타이완에서도 계속 경전을 강의하고 불화를 연구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동서정화협회를 창립하여 선종, 밀종, 정토종 각 파의 법문을 가르쳤습니다. 청중들이 많았고 모두 그의 깊은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남회근 자신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전을 강의하고 법을 설할 수 있지만 자신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요. 강의하는 것은 모두 책에서 본 지식이고 조사 대덕들의 견해이지 자신이 직접 증득한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더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하셨으니 분명 깨달으셨겠죠? 남회근은 고개를 저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깨달음? 나는 그저 몇 권의 책을 읽고 이치를 조금 아는 것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멀었다.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니요. 선생님의 법문이 그렇게 투철한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셨다고 하십니까? 남회근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의 체험이고 하나의 경지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모두 보배를 설명하는 것일 뿐 내가 직접 먹어본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세워주는 것일 뿐이다. 이 혼란이 줄곧 남회근 선생님을 괴롭혔습니다. 불교를 공부한 지 이미 30여 년, 읽은 경전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입문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전기는 197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남회근 선생님은 미국 강연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던 어느 날 밤 혼자 방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은 매우 조용했고 가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회근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김강경 경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 울음소리 한 번에 남회근은 마음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득 마조선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어떤 승려가 마조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조가 답했습니다. 평상심시도.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의 밤을 바라보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공기 중에 은은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평범했고 그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 이 자연스러움, 이것이 바로 도가 아닐까요? 남회근 선생님께서 나중에 회상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단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불법은 본래 매우 간단하다. 그저 평상심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무슨 신비한 체험, 무슨 깊은 경지를 추구하느라 오히려 도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 이후로 남회근 선생님의 법문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경전의 문자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고 종파의 구별도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항상 하나의 핵심 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말년에 남회근 선생님께서 태호 대학당에서 강의하실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랜 세월 불교를 공부하셨는데 한마디로 불법의 정수를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회근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선종 마조도일 선사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학생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5글자뿐이지만 전체 불법의 정수를 담고 있다. 나는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지만 결국 이 5글자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픈 것은 이 말을 누구나 들어봤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5글자입니까? 남회근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5글자를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는 무엇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 읽고 좌선하는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계율 지키고 선정 닦는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남회근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진정한 불법, 진정한 수행은 바로 너희가 방금 말하고 생각하고 숨 쉬던 그 순간에 있다. 학생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해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그 5글자를 말해주겠다. 남해근 선생님은 잠시 멈추시고 가득한 학생들을 보시며 그 5글자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려는 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5글자로 불법의 진리를 관통한 것입니다. 평상심시도. 이 말은 선종조사 마조도일에게서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가장 깊은 불법의 힘입니다. 이른바 평상심은 냉담하고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고 조건에 매이지 않으며 자제롭고 꾸미지 않으며 인연을 쫓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담담히 인생의 모든 기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바로 그 고양이 울음소리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회상하시길,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수행이란 속세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고 고행하는 것도 아니며 신통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제롭게 매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평상심의 실천. 깨달음 후 어느 날 리징이라는 젊은 제자가 남 선생님을 쫓아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평상심이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남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뜨거운 차를 끓이고 있었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따라 리징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이 평범한 일인가? 리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이 한 잔의 차에 두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손안의 따뜻함, 차 향기, 입안의 부드러움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도 안에 있는 것이다. 리징이 멍했다가 문득 선생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다. 앞으로 걷거나 밥 먹거나 빨래하거나 출근하거나 말할 때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남해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만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망상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을 마주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채소 파는 노인의 이야기. 남해근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강의하실 때 자주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셨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으셨지만 매일 웃는 얼굴로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 찬바람에도 노인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남해근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매일 서서 채소를 파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이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채소를 팔든 햇볕을 쬐든 사람들과 흥정하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네요.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괴롭지요. 남해근은 한참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4글자를 적으셨습니다. 제3 고승. 세상에 사는 고승. 이 노인은 30년간 좌선한 수행자보다 불법에 더 가깝다. 남해근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인연을 따르며 자제롭고 낙관적이고 달괄했다. 이것이 어찌 평상심 시도가 아니겠는가. 불법은 인간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남해근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불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성공 연기를 말하고 유식성을 말하고 열애장과 중도를 말한다. 하지만 수십 년을 강의해도 마음은 여전히 번뇌스럽고 성질은 여전히 있고 이를 만나면 여전히 당황한다. 그렇다면 강의한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는 나중에 학생들에게 불법을 배우는 것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염불할 수도 있고 좌선할 수도 있고 경전을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수행은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유혹 앞에서 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기차 안에서의 법문. 한 번은 남해근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젊은 여성이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남해근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여성이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당신 몸은 좌석에 앉아 있으니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네요. 이것이 바로 색즉시봉 공즉시색이다. 보기에는 움직이지만 본질은 고요하고 보기에는 있지만 본질은 없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그저 개념일 뿐이다. 그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얼굴에 점차 깨달음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지막 당부. 불법은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 남의 글은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요약하며 늘 8글자를 사용했습니다. 독서 만권, 귀여 평담. 만권의 책을 읽어도 결국 평담함으로 돌아간다. 불법은 생활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높고 위대한 철학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생활의 지혜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처럼 보일 필요가 없고 매일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다. 아래층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채소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들은 한마디 불법도 강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불법을 체현한다. 마지막으로 남해근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는 여러분이 먼저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제롭게 살기를 바란다. 자제롭게 산다는 것은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고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심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욕망이 넘치는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불법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해근 선생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불법은 사실 바로 지금 이 한 생각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일이 바쁠 때도 여유를 유지하고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을 유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본심을 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평상심 시도는 도피가 아니라 세속 속의 초연함입니다. 무의가 아니라 유의 속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평상심 시도 5글자를 듣고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해근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이 5글자가 평생 불교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도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여 무도로 끝납니다. 법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무구로 끝납니다. 한 생각 되돌아보면 바로 깨달음이고 한 생각 청정하면 바로 보살이며 한 생각 평상하면 바로 불법입니다. 왜 집착이 곧 장애인가? 우리는 흔히 불법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마음을 보는 적이 없습니다. 불교를 배울 때 형식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염불을 많이 하면 청정하다고 생각하고 좌선을 오래 하면 지혜와 같다고 생각하고 채식하고 고행하면 과보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결코 집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에 집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경전에 말합니다.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불법이 아닌 것이랴. 불법 자체를 내려놓아야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만약 주문 외우기를 임무로 삼고 좌선을 자랑거리로 삼고 경전을 수집품으로 삼고 수행을 형식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이 닦는 것은 아상이지 무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은 닦아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물들지 않았으며 본래 평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착이 너무 많아서 덮이고 묻혀버린 것뿐입니다. 왜 평상이 가장 평상하지 않은가? 평상심 3글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화내지 않으며 득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번잡함에 실증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시끄러움을 찾지 않고 시끄러움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담함이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매우 높은 차원의 각성 상태입니다. 깨어있되 집착하지 않고 움직이되 어지럽지 않으며 평상하되 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평상심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쓰이는 것을 알지만 그 신경 쓰임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든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허공과 같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영원히 바뀔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번화가 한복판에 있어도 선정에 든 것과 같다. 수행은 생활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운 후 오해를 합니다. 번뇌를 피해야 한다. 속세를 떠나야 한다.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속세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청정하다.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청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관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의 집중,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자비, 화가 날 때의 한 생각 놓아줌, 모두가 수행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절 안에 있지 않고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에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각성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남해근의 도노는 기적이 아니라 축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울음소리에 도노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끊임없이 갈고 닦고 타오르고 찾은 후의 필연입니다. 도노는 영감이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밤이 다하고 날이 밝은 후 두텁게 쌓인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의심한 적이 있다면 나는 여러 해 불교를 배웠는데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은 누가 먼저 피 안에 도달하는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오직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지만 관심 가집니다. 평상심 시도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평범함이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1000만 마디 말씀 후에 해탈로 직접 가리키는 근본 수행법입니다. 경전 속 평상심의 뿌리.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불교의 핵심 지혜, 공성, 중도, 연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합니다. 오온을 비추어 보니 모두 공하여 일체 고액을 건넌다. 오온은 무엇입니까?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여러분의 몸, 감정, 상상, 행동, 의식입니다. 부처님은 이것들이 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단지 잠시 조합된 인연이 모인 현상일 뿐입니다. 만약 오온에 집착하면 번뇌가 생깁니다. 평상심은 바로 이런 색수상행식의 변화를 마주할 때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로애락을 보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갈망을 알지만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온 속에서 살지만 더 이상 오온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금강경은 경이로운 구절을 제시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고통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상상에 머물지 마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상심의 핵심 상태입니다. 평상심은 마비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도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사랑과 미움이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인연의 현상이지 진실한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내지만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살아있음의 극치, 지혜입니다. 열반경의 기시. 대반열반경에서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은 미래에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 한 생작,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을 때, 경계를 마주하여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번뇌에 머물지 않고 자비를 낼 때, 그 한 생각이 바로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성을 성인의 어떤 것, 초연하고 세상을 벗어난 상태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불성이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 장작, 쌀, 기름, 소금을 떠나지 않으며
번뇌와 근심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버스에서 밀릴 때, 회의에서 오해받을 때, 가정에서 압박받을 때, 만약 이 순간 평상심을 유지하여 자신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감정의 폭풍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법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세상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 소란함을 꿰뚫어 그 뒤에 있는 공성과 여요함을 보는 것입니다. 중도의 길. 불교는 중도를 말합니다. 단멸공도 아니고 상견유도 아닙니다. 억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청정하게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결 따라 쾌락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심이 바로 중도의 표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신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되 번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되 잡념하지 않습니다. 높음에 집착하지 않고 낮음을 배척하지 않으며 순경에 빠지지 않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냉담함이 아니라 마침내 마음의 중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이 5글자가 천권의 경전을 꿰뚫는가? 불법이 아무리 많아도 한 생각의 깨달음 속에 실현되지 못하면 공중누각과 같습니다. 수행이 아무리 고되어도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면 겉만 닫고 속은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평상심을 지킬 수 있다면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희로에 가려지지 않고 득실에 흔들리지 않으며 생사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해근은 나는 50년 동안 불교를 공부했지만 이 5글자를 깨닫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공담일 뿐입니다. 어떻게 평상심을 실천할 것인가? 평상심시도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어떻게 속세 속에서 이 한순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지킬 것인가가 진정한 공부입니다. 첫째, 각성 연습하기. 진정한 평상심은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성을 연습하는 것입니다.